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저 중 장로의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시들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리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희비와 손익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노력을 하죠. 바라기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의 선택이 언제나 좋고 바른 길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선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선택을 요구받는 곳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강대국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수르와 블레셋과 또 애국, 이집트죠. 그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는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 초강대국 사이에서 아수르를 선택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주 무모한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선택한 평안의 길을 버리고 초강대국 아수르를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르를 배척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우상 숭배하는 강요하는 이 아수르를 멀리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아수르는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우리는 감기를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여파를 받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세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초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배척하는 것은 마치 섭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수르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고 더 잘 섬겨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척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대군으로 이스라엘의 외곽 국고성, 그러니까 방어성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국고성을 파죽지세로 함락을 시키면서 그냥 밀고 쳐들어옵니다. 싸워보고 대항도 못 해봐요. 그냥 쭉쭉쭉쭉 밀려서 도망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루살렘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곳곳에서 배가 고프다고 승을대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이러다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에 대한 술렁임이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의 방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은 히스기야 때문이다. 그동안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업적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의 정책에 대해서 비웃고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백성들의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 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너희 형편을 보아라. 너희에게 최소 아수르를 상대할 말이 있느냐, 기병이 있느냐, 만약 너희에게 말을 탈 수 있는 군인 2,000명만 있다면 내가 말 2,000피를 내어주마. 그리고 너희에게 말을 타는 기병이 2,000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하등 믿을 만한 말이 될 수가 없다. 못 된다.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의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성벽 안에는 말은 고사하고 말을 탈 만한 군인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18만 5천 대 2천, 아니 기병 2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싸우거나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진전쟁이었습니다. 시간 문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멸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폭풍 앞에 선 등잔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말을 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그동안 히스기야를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그동안 히스기야가 펼친 백성의 정책들을 봐라. 그가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다 파괴하지 않았느냐, 버렸지 않느냐. 그리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여호와만 예배하라고 했지 않느냐. 너희들 생각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어찌 그것이 하나님 뜻이겠느냐? 히스기야의 생각이지. 만일 산당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어찌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겠느냐? 예전에 산당을 섬기던 너희 조상들은 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단 말이냐? 히스기야 왕 이전에 아스 시대를 기억해봐라. 그때는 산당이든 그 어디든 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지 않았느냐? 만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그가 펼친 정책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너희가 이전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희의 현실을 봐라. 너희 모습을 보아라. 지금 너희가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누구 때문이겠느냐? 바로 히스기야 때문이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생각해봐라. 만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편이었다면, 히스기야의 말이 맞다면 어찌 오늘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내가 예루살렘을 징벌하러 왔겠느냐? 이것은 너희가 히스기야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징벌을 내린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또 말합니다. 지금 너희 안에, 성 안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있느냐? 마실 물이 없어서 소변을 마실 지경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항복을 한다면 너희가 히스기야를 포기하고 내 주 아수르 대왕 사네브를 섬긴다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게 해주고 각자의 우물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지금 현실보다 더 좋은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으로 기름과 꿀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너희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질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설득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그것은 순 거짓말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듣지 마라, 이렇게 성벽을 향해 팍 외칩니다. 여러분, 랍사게의 이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은 성안의 백성들이 아마 그 심령이 요동을 했을 겁니다. 성 안에는 그동안에 히스기야의 정책에 대해 못마땅해 오던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그동안에 누려왔던 산당 예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국고성을 쌓는 정책들, 외곽 방업성을 쌓는 정책 때문에 세금과 노동력의 이 차출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랍사게의 이 말은 그동안 억눌렸던 불만의 화약고에 점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랍사게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랍사게를 만났던 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에게만 말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을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랍사게의 이 말은 이 회유와 설득이 아니라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것인가? 죽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일단 살아야지 조금 타협하고 다음의 기회를 봐야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벽 안에 갇혀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소변을 마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랍사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때의 타협과 평안의 길을 멀리하고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배척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산당을 폐지했습니다. 신앙대로 살기 위해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지금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잘 실천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일과 즐거움을 다 하나씩 내려놓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옵니다. 생활에 큰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경제의 위기와 탄식 소리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타당성 있게 들립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주 세상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신앙 때문이라고, 지금 네가 겪는 문제가 신앙 때문이라고, 꼭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고, 한 발 뒤로 물러서도 되지 않느냐고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 믿음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당한 말로 하나님을 변호하고도 싶지만 현실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덩어리 냉가슴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도 해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돕는 이 하나 없고 사면초가인 거죠. 그냥 다 벗어 던져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괴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지도 보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냐? 하나님의 남의 말을, 남의 조롱을 듣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자신에게는 오늘이 환난 날이요 모욕의 날이요 징벌의 날입니다. 어떻게 변명할 말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왕이지만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그저 눈물과 고통의 냉가슴 아리를 뿐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 때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랍사게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는지, 자신의 신복 중에 어느 누가 자기를 갑자기 죽일는지 모르는 일이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은 막히는 고통이 히스기야를 덮치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말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 들어야 할 이 비난과 조롱의 말을 나와 함께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과 모욕의 모든 아픔과 위협의 말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게 열왕기상 18장 하반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답답해하고 신음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듣게 엎드리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소리만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 말 못해서 괴롭고 두려워할 때,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시원하게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새 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 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리라라고 마음에 결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된 것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